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만 기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체능을 좋아했습니다. 예체능이라 하면 예술과 체육을 뜻하는데요. 특별히 미술, 음악, 체육을 과목으로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 말은 국영수를 싫어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특별히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서예를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예의 기본은 먼저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리고 붓을 내 손을 딱 잡고 직각으로 손을 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서예를 배울 수 있는 자세가 갖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먹은 후에 이제 밤새도록 열심히 그 붓을 휘 갈기면 붓이 잘 써질까요? 절대 아니죠. 서예의 기본은 그러한 자세와 모든 것을 세팅한 후에 선생님께서 뒤에 오셔서 저의 손을 지그시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손을 지그시 잡으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으시고 어디서 힘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힘을 풀어야 되는지 획순과 붓의 방향 그리고 각도 심지어 그 선생님의 호흡까지 그 호흡까지 세밀하게 들으려고 했던 저 순수했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에게 그 서예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목표를 향해서 밤새도록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그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원형이 우리 영혼에 새겨져야만이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단순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길을 잃고 헤매일 때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원래 가던 그 자리로 다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을 오늘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지쳐서 포기하거나 내려놓고 싶거나 뭔가 열심히 해서 이뤘지만 그 모든 이룬 것들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할까? 그런 자책과 원망이 있으십니까?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화를 한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동제일교회에 엄귀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현대로 말씀드리면 장로님이나 집사님 같이 그 당시에는 예배당을 관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시는 분을 영수라고 했습니다. 직책이 있었습니다. 영수라는 직책. 이 엄귀현이라는 분께서 마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셨는데 1904년 어느 따뜻한 봄날 자신이 섬기는 그 왕을 이제 왕손 죄송해요. 왕손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해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부인 엄귀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님 믿으시죠? 나으리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왕손이 화를 버럭 내면서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이나 제대로 몰아라. 그래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생각하더니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느냐?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마부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손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허,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하면서 이제 비웃는 거죠. 당황했지만 이 엄귀현 씨가 조금 동안 기도하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부 노릇을 잘 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나으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토록 마부꾼으로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는 평생 동안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세상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서 살았는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죽어라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고 힘들었는데 이 마부는 정말로 나랑 정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하고, 죄송해요, 쌍놈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로 누군가를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마부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때 저는 그 왕손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이 왕손은 사실 얼마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는데, 이분은 고종 대신 왕이 되었을,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이재영이라는 왕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인생이 180도로 바뀌고 그 모든 세상과 부귀와 영화를 완전히 버리고 남대문교회 초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숭동교회 담임 목사로 평생을 심우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이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온전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부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왕손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허무한 내 마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서 보이는 것은 왕손이지만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정말로 진정한 왕손, 하나님의 왕손이 되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원어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에, 영어로 so라고 해석하기가 더 합당합니다.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똑같은 말씀인데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해석되죠. 이미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그런 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원망이고 자책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정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소망과 빛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두 가지의 방법을 쓴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쓰는 익숙한 방식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러한 방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시험에서 네가 100점을 맞으면 핸드폰을 바꿔줄게.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겠죠. 만약에 네가 이번 시험에서 50점을 넘지 않으면 너의 컴퓨터는 박살 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협박과 상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저의 모습이 변화됐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정반대 방식이에요. 물론 변화됐겠죠. 시험 기간에는. 두 번째 방식은 정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현재 상황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격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먼저 보상을 줘요. 먼저 가치를 주고 그 가치를 부여한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이 방식이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까? 소망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좋은 가치를 부여할까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정확하게 둘 다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방식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뭘 받죠? 저주한다는 어떤 그런 공식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말씀하시지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못하죠.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고 계속해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구약이에요. 잠깐은 변화되죠. 혼나면. 핸드폰을 사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나오면 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공부도 끝나죠. 밤새도록 이제 50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50점을 넘기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해요. 50점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 공부와 모든 것은 끝납니다. 저만 경험한 거 아니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면의 동기와 내면의 마음과 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두 번째 말씀드린 은혜는 현재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현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비참한 자리에 있습니다.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먼저 가치를 부여하고 먼저 거기에 보상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율법의 지배를 받았던 저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보고 누가 기도하지 않라고 해도 기도를 하고 설교를 목사님 이번에 설교 잘하시면 제가 핸드폰 사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아도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담임 목사님께 제가 너 설교 못하면 혼난다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고 한들 제가 그런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상이나 벌은 저의 내면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제가 밤새도록 성경을 공부해도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거고 오늘 제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신다고 이미 하셨고 우리에게 그거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 예를 드는 겁니다. 1,000만 원의 전 재산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좋은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스포츠카를 사서 전 재산으로 샀기 때문에 그 스포츠카가 귀할까요? 아무 소망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귀하겠죠. 내 모든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중에도 제 마음과 시선과 모든 것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는 그 스포츠카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동일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스포츠카를 사서 전 재산을 들여서
마음 예배를 드린다면 제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릴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대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스포츠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누구를 샀어요?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스포츠카 비싸봤자 10억 되겠죠? 그 10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누구의 가치라고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런 쓸모없는 것들, 이런 자격 없는 것들로 보지 않으시고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살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와 어마어마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느끼고 계시고 그 시선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바로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정말로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연불보다 못한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고스란히 이제 2절로 내려가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실제적으로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있으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핍박과 어려움, 공동체의 분열이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하나 되고 뭉치고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시편 133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단이 사용하는 방식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둔갑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건들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문제다,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 험담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해서 이 공동체가 결국에는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면 이 교회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이 원리는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공동체를 말씀드렸는데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 나오는 의심이라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 이 디아크리노는 뭐냐면요, 그 어원은 분리하다는 말이에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분리하다, 철저하게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공동체든 개인이든 그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게 하고 마음을 나누게 하고 시선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주변 것들을 보게 해서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하고 상황을 보게 하고 나의 처지를 보게 하고 나의 상태를 보게 한다는 거죠. 조련사가 맹수를 길들일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한지 아십니까? 채찍을 사용할까요? 칼을 사용할까요? 총을 사용할까요? 음식을 사용할까요? 돈을 사용할까요?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사나운 맹수 앞에서 힘으로 제압하려고 누르려고 하면 맹수는 으르렁거립니다. 맹수가 더 세거든요, 근데 사실.
그의 시선은 어디로 집중돼 있을까요? 그 맹수의 시선은 하면서 조련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조련사는 4발 달린 의자를 가져와서 뒤집어서 의자를 댄다고 합니다. 얼굴 앞에. 그러면 그 맹수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4개로 분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이 어마어마한 맹수, 으르렁거리고 이 밀림의 왕자인 사자와 곰들이 꽃갈모자를 쓰고 공 위에서 묘기를 부리거나 이제 훌라후프를 넣으면서 우스운 존재로 평생 헌신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자, 이 원리가 사단과 우리 사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조련사가 맹수를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조련사가 이제 사단이고 우리가 맹수라면 일단 조련사가 맹수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무기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여기저기로 나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개인 안에서 두려움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안 된다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들리거나 그런 말들이 나온다면 그 원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되는 것,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누기를 원하는구나, 사단은.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만을 보기 원하시는구나.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놓쳐버리면 내 영혼이 무기력해지고 평생 훌라후프를 넘거나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상태, 나의 처지, 아픈 내 몸, 아니면 내 자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 시선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이 시선이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사실 기도하면서 말씀 드리면서 이따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할 건데 우리 시선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면은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툼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elf ambition, 이기적인 야망,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허영은 헛된 영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알맹이 없는 영광, 텅 빈 마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 뭐 이런 포장하는 것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다툼과 허영 밑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흐르는데요. 이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다른 사람에게나 또 옆에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싶다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왕이 되려는 이 교만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나와 주변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이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악이 교만입니다. 성적인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본인이 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교만입니다. 사단 마귀는 교만이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동기도 그 원죄도 교만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너가 왕이야. 네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사단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교만은 뼛속부터
그냥 제 DNA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이 설교를 청년함대에서 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누군가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 중에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저와 공동체에 대해서 그분이 저에게 칭찬하면서 좀 격려하는 말을 해줬거든요. 그분의 동의하에 그 카톡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역시 목사님의 큰 사랑 많이 느꼈습니다. 일청이 진짜 사랑 넘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크크크. 진짜 분위기 좋은 것도 느꼈고요. 저도 문득 다른 공동체에 적응 가능할까 생각 들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징그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뜬금없는 사랑 고백 타임. 진짜 일청년대 부흥이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저에게 줬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글을 보자마자 텍스트 문자로는 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겸손한 멘트를 치고 있었지만 저의 마음이 묘한 교만으로 움찔움찔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누구누구야, 난 많이 부족하지. 야, 이렇게 허영으로 가득 찬 답을 했어요. 주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거야. 점점점 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썼으면 됐는데 뒤에다가 이제 교만이 실제로 올라왔어요.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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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거죠. 이렇게 문자를 나눈 다음에 다음날, 그때는 뭐 기분 좋게 지나갔어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야, 왜 기도가 안 될까?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나? 기도를 하는데 전날에 나누었던 이 카톡 대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일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다툼과 허용에 뭉쳐서 저를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교만은 이처럼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포장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만과 다툼과 허용, 흘러가는 이 교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장 3절 말씀 뒷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주세요. 3절부터 앞에서부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뒤에 뭐라고 하시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부족해요, 깎아내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벌레보다 못한, 물론 벌레보다 못하지만 그것을 내가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어깨를 추스린다고 해서 겸손한 사람이 될까요? 그건 겸손을 위장한 교만일 뿐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란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겸손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는 죽음이 겸손의 완전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꽃에 맺히는 완전한 열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겸손을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되고,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 때 참된 겸손한 삶이 된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흰 소의 제물 제자를 써서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소제를 드리는 자들은 그 제물이 고운 가루여야 합니다. 곡식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갈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곡식을 갈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다툼과 허영과 교만,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의 이 자아를, 나를 철저하게 완전히 부숴주십시오. 응어리가 있을 때마다 그 응어리를 부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를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갈아 없애고 하나님께 가루가 되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소제입니다.
주님, 철저하게 나를 부수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그냥 곡식만 갈고 드리는 것이 소재의 완성이 아니에요. 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고 꼭 넣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2장 11절 말씀, 레위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대요. 왜 누룩을 넣으면 안 될까요? 누룩은 뭐죠? 반죽을 크게 하는, 확장시키는 이스트라고 하는데 빵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야, 너 과장하지 마. 너 포장하지 마. 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 꿀은 뭘까요? 입을 달게 하는 거잖아요. 근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멋있게 보이는 거잖아요. 왜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충성과 너의 헌신과 너의 예배,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해라. 뭐 발라서 포장해서 하지 말고 순전하게 내 앞에서 해라. 동시에 넣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2장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시니라. 자, 소금이 뭘까요? 일단 넣지 말라는 거 기억하시죠? 누룩과 꿀, 꼭 넣어야 되는 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썩는 것,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서 맛을 지켜줍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동시에 그 소금은 그 안에서 완전히 산산 없어져서 맛을 낼 뿐이죠.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나의 자아가, 나의 존재가 완전히 그냥 사라질 때, 소금처럼 완전히 녹을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기심으로 허영으로 가득 찼는지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허영이 있는지, 이 헌신과 충성과 예배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는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겸손이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 것이다. 내 생각을 그냥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그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죠. 트리나 포올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호기심 많은 호랑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이 호랑 애벌레가 애벌레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어떤 탑이 있었거든요. 기둥이. 그 기둥을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탑을 타고 올라가요. 모든 애벌레가 거기를 따라가니까 다들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야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다들 최선을 다해서 죽어라 노력하며 그 탑을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어요. 올라갑니다. 그렇게 그 탑이 뭔지도 모르고 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기어서 올라가서 마침내 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하늘을 봤더니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허공.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공만 있을 뿐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내려다봤어요. 주변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내가 올라온 탑과 비슷하게 생긴 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애벌레들이 죽어라 올라가요. 뭐 죽어라 열심히 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떤 애벌레는 누군 짓밟고 올라가서 마치 자기가 교만한 왕이 되어서 막 자랑하고 있고, 어떤 애벌레는 자기가 짓밟혔다고 해가지고 막 자책하고 원망하면서 되게 낙담해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야,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그 탑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주변을 돌아봤어요. 아무 탑에도 올라가지 않는 애벌레가 또 있더라고요. 그 애벌레를 봤더니 경쟁하지 않고 죽자 살자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그 애벌레는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서 고치가 되고 마침내 뭐가 될까요?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갔대요. 이게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들 인생도 이 책과 비슷합니다.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요. 죽어라 노력해요. 적자 생존이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달려갑니다. 오르고 올라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그 탑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공허만 남을 뿐이에요. 사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삶을 살았죠?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있었어. 그것을 향해 갔으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윗과 끝없이 비교하는 비참한 인생 살다가 공허한 인생 살다가 공허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에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을바람을 쐬면서 제 산책을 좀 해봤습니다. 이미 푸르른 대지가 어느덧 붉게 물들고 조금 있으면 낙엽이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붉게 물들은 나무들과 꽃들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벌레가 있더라고요. 애벌레가 여기서 기어다니는데 이렇게 작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작고 귀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애벌레 이거 꿈틀꿈틀 하는 거 봐라. 내가 이 애벌레보다 못한 존재인데 여기서 꿈틀꿈틀 하면서 여기가 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는데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 소망 없는 애벌레, 이게 난데, 죄로 가득 차 있고 소망이 없는 난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이거 뭐야? 그 애벌레인데 주님은 그 안에 아까 꽃들에 대해 희망이라는 책에서 보는 것처럼 나에게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의 실, 그 생명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그 은혜로 나를 덮으셔서 나비로 만드셔서 날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엄청나게 높아요. 가을이라고 그런지 이 하늘을 나르라고 주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꽃들에게 희망을 하는 책의 결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책의 제목처럼 이 나비는 꽃씨를 날라주면서 희망을 주면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마쳤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치열한 삶 속에서 나 사는 것도 참 힘든데 주님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을 또 맡기실까? 주님은 여기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이 4절의 말씀 충만하게 하라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유일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굳이 여러분 생각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잖아요. 충분하시잖아요.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고 온전한 분인데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 땅을 만드셨을까? 그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데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 땅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팀 켈러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답은 하나뿐이다.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2장 4절의 말씀처럼 나보다 힘든 분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거나 우리를 이용해서 본인의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기쁨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오늘 2장 4절 말씀이에요.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사랑과 기쁨을 받은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우리가 이제 주변에 우리보다 어려운 분들, 또 우리보다 더 지쳐있는 분들에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기쁨을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누면서 죽어라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으라고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전하라고 나를 창조해 주셨구나.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나를,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내 안에 사랑과 기쁨으로 더 충만케 하라고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그 사랑과 기쁨을 꼭 붙드시고, 먼저는 첫 번째는 이게 먼저 돼야 되거든요. 이 기쁨과 사랑을 붙드셔서 그 은혜에 완전히 젖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있는 영혼들, 아파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품어주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